오늘의 말씀은요,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대제사장에는 12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다 저기 다이아몬드, 토파즈, 사파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이 제사장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이 보석의 실은 뒤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 때나 언제나 무슨 일이 있거나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을 때 이 안에 이 두 보석이 있었어요. 하얗게, 보통 하얗다고, 우림은 하얗다고 생각하고 둠림은 좀 어두운 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림에서 빛이 났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라는 사인을 하면 그 둠림에서 구름이 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림과 둠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짧게 몇 절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의 신의 몇 구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좀 또 이렇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밑에 보시면 대학에 나옵니다. 혹시 맨 왼쪽에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은 여기 맨 밑에 맨 왼쪽에 있는 파란 방패 있죠?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그 성경책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오른쪽이 우림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둠림입니다. 예일대학교입니다. 예일대학교의 그 마크가 우림 둠림입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림은 진리란 뜻입니다. 완전한 진리 또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실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일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제 하버드도 볼까요? 하버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베리타스라고 적혀 있어요. 베리가 여기 뭐냐면은요, 여기 적혀 있네요. 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기 하버드 대학은 진리라고 써놨고, 여기 서울대도 이걸 썼더라고요. 서울대는 원래 종교학교는 아닌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베리타스 루스메아라고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써놨죠. 아마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버드나 여기 예일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성경의 빛, 진리, 이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홍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옷을 있었을 때 이 12보석 그 뒤에다, 때로는 그 옆에다. 이게 왜냐하면 정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대요. 그래서 우림과 둠림을 거기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대 역사서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누면요, 우림과 둠림에 이렇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 핀 이 12보석을 목에 걸잖아요. 그게 무슨 패냐면 판결의 흉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흉패. 그래서 무엇 할 때 많이 불었냐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하면 우림에서 빛이 났고, 그리고 노라고 하면 둠림에서 구름이 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그게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성경 말고 요세푸스라고 유대 역사서에서는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까지는 우림과 둠림이 실제로 움직였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죄가 많아져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역사서에는요.
성경에서는 그런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둠림.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림과 둠림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 다윗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성경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실은 아비아달이 왜 여기에 나오냐면요, 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도망쳤어요, 살려고. 근데 누구한테 도망쳤냐면 다윗에게 도망쳤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림과 둠빗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아달아, 너 와라. 그리고 뭐예요? 에봇, 여기 심판에 그걸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여기 다음 보시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우림과 둠림으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들이 속일 것, 그리고 배신당할 것, 그리고 쳐들어올 것을 이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스 노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싫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종종 오늘날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똑부러지게 예스야 노라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스 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림과 둠림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노라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게 한 번 나와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사울에게 답변해 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사울과 싸우려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준비하는데 궁금해가지고 블레셋 진영까지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군대들이 있는 걸 보고 성경에 뭐라 적혀 있냐면 두려워 떨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성경절이 28장 6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응답을 찾고 싶었으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는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부조와 선지자 66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좀 길지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외면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공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혔냐면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군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한테 응답 듣기를 원했어요. 뭐 했어요? 여기 뭐라고 해요? 다윗을 내쫓았고요. 제사장들을 죽였고요. 칼로 죽였고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것 하나님에게 응답 듣고 싶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무엇하지 않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기는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울의 이 부조 선지자의 말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군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여기 이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울이요 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은요 전쟁 나갈 준비 속에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바벨론이래 블레셋 군대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봤을 때 한 10명, 20명 만만하게 서 있었다면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나 회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할 때요 내 지금 처한 현실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며 하나님께 잘못된 도움을 요청한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둠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응답해 주실까요? 여기 출애굽기예요. 바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다음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뭐라고 적혀있냐면, 대제사장은 그 패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 무엇도 있냐면 이마에 뭘 써져 있어요.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래요.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Holiness to the Lord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여져 있다고요? 이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웃사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이요 이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방향을 틀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시며 그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방법을 일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여기에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12보석이요. 이 12보석이 하나님의 우림과 둠림의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림과 둠림의 대상은 그냥 일반이 아니라 그 12보석이 대상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면 이 12 이스라엘 지파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거룩함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좀만 더 보시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 되는 준비가 필요하냐면 누구의 자손이 돼야 될까요? 아버지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믿음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믿음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또 있어요? 29절 제가 하나 넣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믿음만 있었으면 7절만 넣었겠죠. 네? 믿음만 있으면. 근데 29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너희가, 맞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꾸 이 보석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실은요, 제가 솔직히 보석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이아몬드는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파이어도 비싸나요? 비싸요? 토파즈도 비싸요? 비싼 건가요? 하여튼 12보석은 비싼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제사장으로 12보석이 있다는데 보석은 좋은 겁니까? 귀한 겁니까? 아니면 싸구려입니까? 귀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묘사하셨을까? 여러분들도 그 보석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지금 보석이 되었습니까? 삭개오가 보석이 됐어요. 뭐 할 때요? 예수님 믿고 뭐 할 때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속인 거 제가 갚겠습니다.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자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자신의 그 보석에 낍니다. 이제 이 자도 내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보석의 의미, 열두 이스라엘 백성의 보석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요 이거 오늘 이게 처음에 이 그 둠밈과 이 보석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래도 믿음 좋고 성실한 사람한테 보석의 가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는 잃어버렸던 걸 찾으러 온 것이 보석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석의 가치는요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보석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치는 잃어버렸고 타락하고 죄 많은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들이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흉패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 흉패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흉패라고 배웠죠. 여기 이 심판의 흉패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중재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끼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읽었던 것이죠. 그림만 바뀐 거죠. 네, 이 8장 10절 11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중보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낀 그 보석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보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보석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형제들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셉 너무 미워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실은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노예입니다. 형제들이 한 것이 노예였고 실제적으로 이 12지파 안에는 죄가 많았고 유다는 뭐 살인부터 뭐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2지파가 생긴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았지만 그들이 결국 무엇했기 때문에 이 12보석이 된 것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이킨 백성들이 하나님의 12보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보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아야 될 모습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백성 그리고 그런 보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보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Matthew, son of Alphaeus.
Yes? Follow me. Me? Yes, you. What are you doing? You want me to join you? Keep moving, street preacher. Do you have any idea what this guy's done? Do you even know him? Yes. Listen, I said it. What are you doing?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guys? Let me go. Have you lost your mind? You have money. Quintus protects you. No Jew is as good as you. I'm gonna throw it all away. Yes. 네, 이 마태가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그가 너무 기뻐서 그가 가진 직업 그런 것 가진 재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무엇 하신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보석을 찾으신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되고 나서 그날 무엇 했냐면 큰 잔치 베풀었어요. 뭐가 아깝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아깝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석으로 부르시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인이지만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따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를 한 보석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이 흉패에 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편 강도예요. 우편 강도의 성역절 누가복음 23장 4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우편 강도가 거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가 예수님 다만 제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제 구원받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시대의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회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천사들이 놀랐대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제 경험 속에서 뭘 아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 시세를 많이 졌거든요. 네, 한 번은 제가 뭐 기흉이 있었는데 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실은 제가 그날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 회의 때문에 안 계셔가지고 근데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어떤 분이 이제 막 달려와가지고 뭘 놔줬는데 그냥 전 잠들어 버렸어요. 눈 뜨니까 저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그 육체적 고통이 한번 심하게 오면은요 뭐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아프셔 보면 아시겠지만 아프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진짜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내 고통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내 아픔밖에 생각 안 나요. 아프면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누구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우편 강도,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와 죄의 고통을 다 하는데 무엇 하시고 계세요? 자꾸 우리 생각하시고 강도 생각하시고 그걸 천사들이 보면서 무엇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까 제사장이 뭐 가지고 있다고요? 흉패에 12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의 보석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자신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한 보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가치로 매기시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로 자신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구할 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실 때요. 우리 완전 연약해서 거의 다 타다 남은 숲 같은 존재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손에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12보석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길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기 아까 우림과 둠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림은 빛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둠림은 완전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림이 이 돌이 원래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예수님이 뭐래요? 자신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써져 있어요. 우리가 답을 얻기 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엇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리래요. 예수님은 우림과 둠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진리대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응답을 듣기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는 싶어하나 저희가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를 등한히 하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저희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회개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저희가 주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